자,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 이사야서 52장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아파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라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절 다 함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게 수요 예배마다 참석을 하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까?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돈 될 만한 금은보화도 다 빼앗아 갔어요. 약탈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성전 제사 때 사용되는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구들까지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제사 때 사용되는 그 기구들이 무슨 너무 고가품이기 때문에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것은 자기들이 믿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사 때 사용되는 기구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가져간 것은 바벨론 신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와 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본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자유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도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그 나라에서 가져온 많은 금은보화, 약탈해온 금은보화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다 놔두고 가라. 근데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해서 주는 예외 구정인데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기구들 그것은 가져가도 좋다. 그것은 고레스 왕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는 호의나 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신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의 전리품인데 바벨론 신의 전리품인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뭔가 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로 가져가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또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 간 집에서 가 보니까 방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부엌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부적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적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적을 뜯고서 이제 새로 대배를 하면 끝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부적을 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부적을 뗐다가 자기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부적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한국 유다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간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들이 판단할 때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으면 자기들에게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남겨뒀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산으로 도망쳤다가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는 이산 가족이 돼버리고 만 거죠. 많은 이산 가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전화를 건다든지 전보를 친다든지 그러겠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게 없으니까 방법은 사람이 마라톤을 하듯이 달려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걸어서 많게는 6개월이 걸리는 거리고 빨리 가도 5개월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쉬는 시간도 아끼고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달리는 것이죠.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도 그처럼 아름답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은 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전도는 꼭 해야 된다 하는 전도의 필요성, 또 전도의 당위성, 전도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고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성도 알고 당위성도 알고 중요성도 알지만 사실 전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늘 그런 부담은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 대신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예물로 대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제물과 신약 시대의 예물은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다 헌금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찬송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뭐 액수가 큰 11조 헌금, 뭐 액수가 큰 감사 헌금, 또 액수가 큰 무슨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액수를 보고 뭐 하나님 더 기뻐하고 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겠어요. 단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정성, 마음, 믿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 뭐가 된다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정말 천국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꽃꽂이를 한 사람은 이 꽃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보겠지만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은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죠. 본인이 한 거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자기가 어렵게 한 일, 가장 힘써서 한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에요. 이거는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매주 예배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52주 내내 한 명씩이라도 매주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가족 환영식을 이제 대개 2부 예배 때 하는데 남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사가족이 때로는 2명도 되고 뭐 5명도 되고 이제 몰아서 우리는 이제 사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그날의 그 예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사들도 다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한번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찬양을 불러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사실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인간을 섬기고 그것으로서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보다 더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있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도 그렇게 악한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구원한다는 게 내 새치여 가지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서 구원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 방법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국회의원이고 뭐 내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뭐 의사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뭐 판검사고 그러면 내가 뭐 전도할 사람에 대해서 뭐 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지만은 내가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뭐 아쉬울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봐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시도록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방법도 있고 다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방법들이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중에 가장 큰 섬김은 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로 몇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되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그 정도의 겸손함이 있어야, 그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말을 못해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너무 말이 많다. 응?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지지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많이 하면 사실 하지 않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는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쏟아부었기 때문에 뭐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써야 될 에너지가 남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남 흉보는 데 에너지를 쓴다든지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참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흉보는 일을 내가 한다. 나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그런 사람들일 경우일수록 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면 남 흉볼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여러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우리 신당중앙 교인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맡겨준 시간 동안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틀림없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목회자라는 것이.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뭐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들을 것만 같은 그런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교우들에게 너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너 얘기해 줬냐.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잘 이렇게 훈련시켜 네가 놨느냐.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도 뭐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정말 그럴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복음이 뭐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힘이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건 합격이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가 이어지지 않고 이게 끊긴다. 그러면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정말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도 좋고, 뒤에 부교육자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서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많으면 한 번쯤 수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하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둘씩 짝을 짓고서 실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들은 것만 갖고 안 되니까 들은 걸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한번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손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몰라요.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지나온 세월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명이나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내가 몇 명을 전도했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마음속에 만약에 5명 또는 뭐 3명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매번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꼭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3명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3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셔서 꼭 그 3명을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그런 결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일부러 또 믿음으로 여러분 한다고 100명, 200명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뭐 1명이라도 괜찮아요. 뭔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1명이 있구나, 2명이 있구나.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